그리고 미국의 그 뉴스 진행자인데 유명한 그보라 노비르라는 분, 그보라라는 분이 땡큐 파워,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다만 그 사람 다만 감사했는데 그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불만투성이었던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식당 웨이터는요, 청년인데 늘 감사의 생활을 아주 습관처럼 감사한 것. 그래서 우리 영업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손님도 있잖아요. 그래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지 않냐고 늘 땡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결국 그분이 미국의 대기업 식품 큰 업체의 부사장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감사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땡큐 파워, 이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땡큐 파워, 이 제목으로 책을 쓴 거예요. 우리말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에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땡큐 파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땡큐 파워, 감사의 힘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되잖아요. 남쪽에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 이릅니다. 여호사밧은요,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그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주변의 연합국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분단된 이유라 힘이 없습니다.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우리나라에 만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 남한을 침공한다면 얼마나 위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때 여호사밧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오늘 역대하 20장을 다 읽고 해야 되는데 시간상 부분만 했지만 3절에 보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 위기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이 그거예요.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왕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 전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공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온 백성이
에루살렘으로 몰려가지고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부터의 말씀. 14절부터.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기 야하시엘,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했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일 마주 내려가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봉독했지만, 자, 17절에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전쟁하는데 너희는 내일 나가라, 대적해라. 그러나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그 앞에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왕과 그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음날 적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데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라고 했죠. 이 백성들이 한술 더 떠요.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들에게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 성가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면서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20장에 이제 그대로 다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요, 우리 21절만 한번 보세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찬송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해라. 그 임재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 그런 감사하면서 나갈 때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 상태,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그 전쟁터에 지금 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갔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면서 나갔다. 우리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오늘 성경 보면 엔게디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엔게디까지 정복했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엔게디는 한 2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군사로 얘기하면 하루 길만 달려가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면서 나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고난 중에 기도해라 그러지만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기도에 힘써라. 힘써라. 감사에 힘써라. 힘쓰라는 말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해라.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힘써라.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힘쓰는 것입니다. 왜요? 뭐든지 자꾸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옷도 단정히 입으려고 우리가 마음 먹으면 단정히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네. 여러분 내가 옷을 좀 단정히 입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단정히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수 있죠. 그처럼 우리가 말도요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요 말할 때 보면 경상도 억양이 나와. 네. 왜 그래요? 말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전라도 분들은 그 억양에 전라도 억양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습관이 돼서. 언어는 습관입니다.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은요 어떡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늘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다른 말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습관이 정말 감사가 되어질 수,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쳐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감사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평소에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도록.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 자적을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 사형 그 형법의 그 사형 법령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진다. 사형 제도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 죽인다고 해도 난 기도할 수 있다. 네. 난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 안 하는데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겠어요? 난 죽이지 않아도 기도를 안 하는데 죽인다고 하는데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고요, 죽인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럼 죽인다고 하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인다고 하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불평하는데 감사하겠어요? 우리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 다음에 전에서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다니엘은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주 생활 패턴이 된 거예요. 그럼 죽인다고 해도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감사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에서도요,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절박한 위기에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서 감사했다는 거. 감사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감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요, 재앙입니다. 재앙 중에 제일 무서운 재앙이 전쟁이에요. 전쟁 나면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정말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왕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온 백성이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1940년에요. 영국군이 프랑스 해안에 완전히 독일군에게 포위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 독일군 전차부대는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삽시간에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안에 있던 영국군을 포위한 것입니다. 정말 위기예요. 그때 처칠 수상이 모든 목사님들 교회에 금식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방송으로 호소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그 성전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성곽에서 앉아서 그 수상도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요, 그 프랑스 해안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요. 길이다 40년, 1940년 된 길이 진흙탕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전차들이요, 그 진흙탕에 고립된 거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역습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회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정말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건져 주겠다. 말씀하시잖아.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감사를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기도.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날의 위기를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 앞에, 대적 앞에 서서 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함을 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아주 성가대까지 조직해가지고 감사, 찬송을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저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0장의 단아, 그뿐만 아니에요.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암몬 모압은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전쟁이 일어나요. 쳐들어왔다가 자기네들끼리 다 죽여.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없어. 그리고 다 없는 다음에 가보니까 전리품이, 재물, 옷, 보석이, 금은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무기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요사바 왕이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리품을 걷어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3일이 걸렸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집니다. 부자 나라가 되고요.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무기들이 저절로 들어온 거예요. 수십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감사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감사의 능력이 있다. 땡큐 파워. 땡큐만 해도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신비한 능력이 있다. 감사는 그러므로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요, 먼저 자기 자신이 바뀌어.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정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난관암이래요. 난관암 들어보셨어요? 난소암은 많아도 난관암은 희귀암이랍니다.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이 사형선고 받은 거. 그래서 유언장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투병하면서 이분은 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암이 걸려서 고통도 있죠. 먹지도 못하죠. 때로는 감사할 힘도 없더라고요. 감사할 힘이 없어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네, 감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참 이제 1년 내 세상 떠났는데 1년이 지나도 괜찮아. 계속 감사하고 2년이 지나도 괜찮아. 4년 뒤에 다시 검사하니까 깨끗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병은 없다. 믿음으로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 치료에 항암 치료보다 약보다도 더 좋은 것은 감사한 마음이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정말 투병 중에도 희귀암에 걸렸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계속 감사할 때, 여러분, 신기한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건강이 오고요, 감사할 때 축복이 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땡큐 파워.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해라. 그럼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감사라는 말이 항상 덧붙여 나옵니다. 뒤에. 너희가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서 감사에 깨어있어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기도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감사, 찬송을 외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찬양을 힘써서 했냐면 19절에 보면 심히 큰 소리로,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찬송한 것이 아니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양팀이 앞에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일은 역사에 전부 후무한 일이죠. 성경에도 또 없는 일이고요. 이 세상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참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었는가?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 아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서서 보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미리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요 앞에서 이제 군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음 날 찬양팀이 감사 찬송하면서 나갈 때, 출발할 때 성경에 보면요, 바로 그들이 정말 찬양하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뭐 할 때요? 저희들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하든 기도로 선포하든 저들이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병을 두어 치게 하셨다. 네. 여러분, 땡큐 파워입니다. 감사할 때 신기한 능력이 일어나는. 여러분, 2014년도에요 한국계 미국인 우리 선교사 케네스 배 선교사님 뉴스 들어보셨죠? 케네스 배 선교사가 북한에서 체포돼가지고요 15년 형을 받습니다. 그분은요 북한을 15차례나 계속 다니면서 도와준 선교사. 근데 뭐에 걸렸느냐? 그분이 이런 집회에서, 여러분, 우리 가난과 배고픔에 굶주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유튜브가 거기 저장돼 있더라고요. 그럼 유튜브 다 뜨잖아요. 우리 유튜브 뜨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체포돼가지고 북한을 악선전하고 북한 체제를 정복시키려고 했던
아주 반역자다. 반역의 죄를 졌다. 그래가지고 노동교화 15년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미국 TV 그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 힘든 노동교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때 이분이 케네스 베 선교사가 이렇게 답해봅니다. 자기는 매일 거울을 보고 감사했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거울을 보고 매일 감사했다. 자기가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 도와줬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나라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도 용납하기 힘들었지만 또 매일 땡볕에 끌려나가지고 노동을 당하는데 해보지 않은 사람과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 그러나 그분은 매일 거울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한 위기에서 내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억지로라도 지옥 같은 그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가 있었고 마침내 풀려나서 더 크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분이 북한에 억류된 이후에 풀려나가지고 지금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감사하면 먼저 자신이 변하는 것. 그래서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 그리고 감사할 때 그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은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은 행복이 나간다. 이런 이혼 변호사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부는요, 너무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아주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화해해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근데 어떤 부부는요, 금슬도 좋고 행복한 부부였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갈라지고 이혼했다. 여러분, 말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베네스 배 선교사 이분은요, 이렇게 위기 속에서 계속 감사합니다. 그분이 15년형을 받으면 2025년에 석방되어집니다. 그러나 2년 억류된 후에 기적적으로 이제 2년 만에 그분이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땡큐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성경에도 감사할 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고 찬송하니라. 성경 보세요. 감사하고 찬송하니라.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케네스 베 선교사님도 그 지옥 같은 북한의 감옥이지 먹을 것도 아니고 감사할 때 북한의 감옥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 그들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화 위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리품만 3일을 끌어모아가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늘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평할 것이 없는 것, 염려할 것이 없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